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65년도 당시 66세 나이대에 영국 교회와 영국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상을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강해 설교를 시작하는 첫 시간 첫날 설교에서 기독교 오직 하나뿐인 희망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를 점점 두렵게 하는 것은 교회 바깥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 주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한 교단에 고위직이 있으면서 기독교 강연자로도 유명한 사람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당장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첫 번째가 주일 예배를 2번 드리는 어리석은 습관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오전 9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립시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면 1년 동안 성경 읽기를 금하는 포고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교회와 기독교의 이름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이 영국 교회의 고위직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 9시 드리는 예배 때에 1년간은 정치에 관한 설교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약 바울 서신도 완전 무시하고 대신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윤리적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여 기독교를 고상하고 낙관적인 인생관이며 일종의 철학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거짓이며 분명히 사실이 아니며 과학적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금도 믿을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당시에 그 영국 교회의 임원들,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경고하면서 자기가 가장 자기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1960년대 영국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주장이나 신학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논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신신학, 죽은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60년대 영국 교회 지도자들의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영적 타락상을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므로 이 타락상을 지적하며 경고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폐지하고 그 시간에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 비참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는 쇠퇴한다는 것을 불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고한 대로 현재 영국 교회는 완전히 쇠퇴하고 거의 없습니다.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부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영국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이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한국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환란을 통해서 1960년대 영국 교회를 비롯한 전 유럽의 전체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국이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회는 그 역사가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거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2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서 벌써 어린 아이와 같은 이 교회 역사를 가진 이 한국 교회가 벌써 교회 지도급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쇠퇴하게 하는 세속적 논리, 진보주의, 사회주의 논리에 휩싸여서 코로나19의 환란을 참된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선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비대면 예배를 참된 예배로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대면하여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대면 예배를 죽음을 불사하고 고집하는 교회를 미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1960년대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회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없어져도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 신앙이 참으로 유익하냐? 교회 가는 것이 참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느냐? 이에 대한 생각을 하면 기독교 신앙이 인생을 망친다고 무서운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 그와 똑같은 사회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생각입니다. 참된 기독교를 왜곡해서 일종의 율법적인 노력 내지는 도덕적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항상 자기들의 생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고만 하는 부정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음주를 반대하고 흡연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독재를 반대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를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으면 교회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항상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철학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경멸하고 수고와 고난의 길, 가시밭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과 사회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로 특징되는 편협하고 외골수로 속박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도들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기쁘고 행복한 삶과 교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왜 교회에서 덩을 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 다니지만은 이제 나도 생각이 있고 이만큼 컸으니 더 이상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등진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스스로 즐기며 자유와 해방과 참된 쾌락과 행복의 삶을 살리고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와 같은 생각으로 교회 밖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소위 세속적인 행복을 찾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산주의자들, 그와 똑같은 사회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과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정확히 반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되는지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이 있지만은 그 시험은 잠깐 지나가고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영원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기독교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환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초대교회의 신앙을 보면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은 기쁨이 넘치고 기쁨을 억누를 수 없는 지경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8절 끝부분에 보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장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또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또 쓴 뒤에 4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4장 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서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구구절절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가진 참된 신앙과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구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진정한 성도, 참 성도에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즐거운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상쇄시키지 못하고 없이 하지 못합니다. 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기쁨이 이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이 있어도 크게 기뻐함으로 그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즐거움이, 환희가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표식입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은요, 구원의 기쁨, 즉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과 환희를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환희.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베드로전후서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불신자들 기쁨 없어요. 참된 크리스천은 환희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통해서 받는 구원의 기쁨이 너무 놀라운 기쁨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희락이라 그러고 환희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으면 시금석도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구원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판별식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감염되지 않았는지, 음성인지 양성인지 테스트하는 진단 키트가 있잖아요. 또 뭐 어디 병원에 가서 받는 무슨 PCR 검사 테스트로 콧구멍 안쪽에 액체를 채취해서 진단 키트에 바르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테스트가 됩니다. 꼭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양성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음성자인지 기쁨이라는 진단 키트를 가지고 테스트하면 정확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기쁨이 있고 억누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환희가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사랑과 두 번째 뭐예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환난이나 고통의 순간에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설령 십자가를 지고 가도 기쁨으로 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특징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특징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늘 그냥 내천자로 그러고 삽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자식은 어떻게 할고 아이고 죽겠나 만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의 기쁨, 감격, 환희를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는 이것을 이해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이것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정반대로 마귀는 기쁨을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 자랑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완전히 정반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나 그것을 사랑한다면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불신자요, 그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사람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적인 행복이나 기쁨은 모두 인위적인 것이요, 모조품이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가짜예요. 모르핀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쟁취한 기쁨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쁨은 언제나 인간이 만든 꾸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꾸민 것입니다. 인위적이며 모조품이며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일종의 마약 없이는 기쁨과 행복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주사함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환각적인 기쁨에 도취되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술, 마약, 사교 클럽, 유흥, 디너 파티 등등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이처럼 타락된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단돈 5,000원 헌금도 아까워하면서 50만 원 술값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언제나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절제가 없으며 제멋대로며 결국에는 그 쾌락으로 후회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종의 수면제나 진정제에 불과하며 잠시 염려, 근심, 두려움을 가라앉혀 줄지는 몰라도 완전히 이것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큰 감격을 주시고 환희와 희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온 세계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의 특징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즐거운 기쁨의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joy, 기쁨.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평강이고 희락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마음속에 가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요. 이게 변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분 나빴다가, 화를 버럭버럭 냈다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언제나, 항상, 시종여일한 즐거움이 그 사람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환희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가지고 누리는 기쁨이요 천국의 환희의 일부분으로서 맛보기의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데요, 앞으로 천국에 가면 천국의 기쁨과 환희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85장 1절,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만 생각만 해도 기쁜데 앞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때 그 기쁨과 환희는 얼마나 하겠느냐는 거. 얼마나 하겠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이에요. 기쁨에 대한 소망이에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쁨입니다. Rejoice.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두려움과 핍박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초조하고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학대와 차별 대우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었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절로 힘이 나고 열심히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 깊은 기쁨, 이 영광스러운 환희 속에서 솟아나는 거룩한 기쁨을 아무도 깨뜨릴 수 없었고 빼앗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참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 환희와 희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이 기쁜 소식, 기쁨을 주는 메시지, 복음,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니까 빌립보가. 마침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침 귀신 들린 불쌍한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라고 큰 소리, 귀신 들리니까 큰 소리를 외치며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데 적잖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그 불쌍한 노예 소년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간원들에게 가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사업을 뒤엎어버린 범법자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간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체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죄 없는 결백한 자들이었지만은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적결처형을 당합니다. 등이나 온몸에 채찍질과 매질을 당해 피가 흐르고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양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지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고통스럽고 이 절망스러운 사건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감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기쁨의 소식을 가진 초대교회 사역자들인 바울과 실라였고, 또 한 부류는 감옥에서 운명을 저주하며
자신들이 왜 여기에 들어왔고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는지를 궁리하느라 한밤중까지 잠들지 못하는 죄인들,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참 기쁨과 삶의 감격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아픔, 환난과 역경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한 거예요. 바울을 보면요, 진짜 기쁨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잠 못 이루는 죄수들은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굳게 잠긴 옥문들도 동시에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능력입니다. 기쁨의 능력입니다. 기쁨이 모든 열악한 환경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뒤집어 놓는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거스르고 공격을 할 때에도 참 그리스도인은 기뻐합니다. 수고스러워도 기뻐합니다. 힘겨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을. 존 뉴턴의 어머니는 존 뉴턴이 7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뉴턴이 11살 되던 해 그의 아버지가 뉴턴을 바다로 데려갑니다. 선장이니까. 그때부터 그는 6년 동안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항해술을 배웁니다. 그 후 그는 노예를 사고 파는 상인이 됩니다. 그 일로 벌은 돈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같이 삽니다. 노예를 팔고 그 돈으로 허랑방탕한 세상 쾌락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 어느 날 브라질의 노예를 데리고 영국으로 오는 노예 상선을 운행하면서 영국으로 항해하던 중에 그가 모는 노예 상선이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수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낡은 배는 사나운 태풍과 큰 파도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배를 밤새도록 붙잡고 물이 새어 들어온 것을 계속 퍼냅니다. 그건 너무너무 힘겨운 사투를 벌인 죽는 산에 태풍에 이제 휘말려 버리면 죽거든요. 그때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을 버리고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욕하고 등진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계속 보내고 길을 잡고 사투를 벌입니다. 폭풍은 점점 거칠어지고 파도는 무섭게 배를 몰아갑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존 뉴턴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달라고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신앙의 불이 그의 가슴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 태풍 속에서. 그 폭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가 살아납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격스럽고 기뻐서 시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때 뉴턴이 말할 수 없는 Amazing Grace,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감격과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과 환희로 시를 지은 것이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송가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뭐죠? 놀랍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뻐하는 기쁨과 환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Amazing Grace로 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너무 기쁜 거예요. 은혜가 너무너무 기쁜. 존 뉴턴은 그래서 이 체험 이후에 다시 배를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기뻐서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되었고, 말년에 영국에서 가장 명성 있는 교회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설교자로 섬기게 됩니다. 놀라운 기쁨으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은 예수님께 주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과 환희 때문에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우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기뻐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이 샘솟는 본질적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본문 7절 9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장차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 확실한 믿음, 곧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금보다 더 귀하고 금과 같이 불변하는 믿음.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아요. 어디에 놓아도 금의 색깔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한 기쁨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과 같이 불변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록 기쁨과 환희를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 놀라운 기쁨의 원천인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복음 받아들일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즉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에 보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41절에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 베드로가 가르치는 말,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은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을 하고 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쁨이란 말이 빠졌는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이것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영어 검정역 킹 제임스 버전,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성경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n they that gladly receive his word. Then they that gladly received his word.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러자 그의 말을 gladly라고 말을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졌어요. 이 번역이. 저는 이 번역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gladly, 이것이 뭐냐면요, 기꺼이, 즐거이, 기쁨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소유, 믿음을 가졌느냐?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네. 부담으로 받지 않고 아주 즐겁고 기쁘게, 너무 감격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모인 3,000명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기쁨과 감격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기쁨과 감격으로 받는 사람은 신앙 잘 돼요. 그런데요, 부담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또 설교를 앞에도 언급했지만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는 속으로 받아들이면요, 신앙 안 돼요. 이들이 베드로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외친 외마디 절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으로 받으면서 어떻게 외마디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마디 외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요, 마치제요, 모조품이요,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우침이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깨우치고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진짜 되려면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가지려면 저의 가르침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맡기셔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에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왔죠. 이것이 그들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가지게 된 유일한 해답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르치는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기쁨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죠. 그 믿음은 불변한 기쁨을 안겨준 것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으며 행복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기쁨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요. 죄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말씀의 예리한 칼 아래 찔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한 참된 자유와 담대함과 기쁨과 희락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그 심령에 변하지 않는 기쁨과 희락, 환희와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They gladly received his word. They gladly received his word. 이것이 기쁨의 원천, 근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3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며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순조로울 때, 따뜻한 봄날 같을 때, 주머니가 두둑하고 주위에 건강한 가족들이 있을 때 기뻐하고 행복하기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됩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 저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여러분들 아는 대로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렸고 친구들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교인들을 잃어버렸고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잔인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같이 등을 돌리고 정죄의 눈빛으로 돌아서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우쳤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도 돌아서야 했기에 돌아서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기쁨과 행복, 내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기쁨과 환희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환희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믿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환희임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다음 뭐예요? 참된 기쁨인 주님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돈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망하고 부도 나고 할 때 그때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 누가 도움이 됩니까? 친구가 도움이 됩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친한 친구가 도움이 됩니까? 돈이 도움이 됩니까?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그때 참된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실 것이고 천국의 소망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말씀했습니다. 1960년경 영국의 교회는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배와 설교 말씀, 기도하는 일과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영국 교회는 거의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일찍 타락의 길로 들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만몬주의, 기복주의, 교권주의, 세속주의, 다문화주의에 물들어 타락과 쇠퇴의 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기쁨과 환희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이 조이풀이 있느냐고요? 사사건건 일마다 사건마다 짜증과 시비와 슬픔과 미움과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깊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기쁨이 있느냐고요.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내 속에 내면에 솟아나는 기쁨, 즐거움, 그레들리, 조이. 참으로 거듭난 성도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쁨과 환희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속적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면 아마도 버리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유한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주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쁨과 환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샘솟는 본질적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즐거이,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과 환희의 삶을 축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쁨과 감사로, 감사와 기쁨은 동의어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실라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